오늘의 이야기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시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만약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진리의 빛을 다른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찾는 누군가에게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중립지대가 아닙니다. 이곳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최전선입니다. 오늘 저는 무거운 마음과 동시에 단호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경고했던 그들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교회 안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우리의 강단에 서서 설교하며 기독교 미디어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목사, 사도,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경고해왔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리라. 사도행전 20장 29절의 말씀입니다. 그냥 이리가 아닙니다. 사나운 이리입니다. 무해하거나 길을 잘못 들었거나 좋은 의도를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양떼를 아끼지 않는 잔혹한 포식자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들은 회개 없는 복음을 가르칩니다.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를 설교합니다. 순종 없는 구원을 제안하며 거룩함 없는 천국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들은 거대한 추종자들을 거느리고 경기장을 가득 채우며 소셜미디어에서 큰 인기를 끕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인기로 측정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오직 그것이 성경 말씀에 얼마나 충실한가로 측정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서 그들은 이미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비틀고 건전한 교리를 부인하며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합니다. 그들은 번영, 자존감, 긍정을 설교하지만 결코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의 고난,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코 새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문화 현상도 안타까운 오해도 아닙니다. 이것은 명백한 속임수이며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정확히 예언했던 일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디모데후서 4장 3절입니다. 바로 그때가 지금 우리에게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후퇴하지 않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인기를 좇지 않습니다. 우리는 굳건히 서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류를 드러낼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미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싸웁니다. 수정된 믿음이나 부드러워진 복음이 아닌 진짜 복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또한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은 흔들리지 않으며 변하지 않으며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신실함을 지킬 것이며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세상과 눈에 보이는 교회의 일부가 거짓에 사로잡힐 때에도 진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니 깨어 있읍시다. 담대합시다. 성경 위에 섭시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우리에게 경고했고, 이제 그들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보좌에 앉아 계시며 그분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은 거짓 교사들의 존재에 대해 경고할 때 결코 모호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부터 신약의 사도들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일관된 증언은 속임수가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와 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교회 안에 깊숙이 자리 잡았습니다. 성경을 들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며 은혜와 사랑과 평화를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바로 그 단어들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교묘하게 비틉니다. 그들의 존재는 가설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비극은 단순히 그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두 번째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현실에 대한 묘사입니다. 성령께서는 베드로를 통해 거짓 선생들이 우리 중에서 나올 것이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그들은 합법적인 것처럼 보일 것이며 영향력과 직함, 강단과 추종자들을 가질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와 섞여 들어가 파괴적인 이단을 끌어들일 것이며 심지어 자신들을 피로 사신 주님을 부인하기까지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한국 사회를 흔들었던 수많은 사이비 종교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들 역시 처음에는 친숙한 얼굴과 달콤한 말로 다가와 가정과 사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더 자주 그는 빛의 천사로 가장합니다. 그의 종들은 위의 일꾼으로 위장합니다. 뿔과 삼지창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카리스마와 성경적 용어, 그리고 진리로부터의 미묘한 이탈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들은 익숙하게 들리지만 능력이 없는 복음을 설교합니다. 예수에 대해 말하지만 성경의 예수님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언급하지만 그 고난과 의미는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지만 회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자신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가장 엄중한 경고를 주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예수님은 그들이 이리처럼 옷을 입고 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속임수의 본질입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오류가 아닌 진리로 포장합니다. 위조품이 진짜에 가까울수록 더 위험해지는 법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약간의 실수를 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지옥의 권세에 힘입어 영혼을 부패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며 궁극적으로 파괴하려는 영적 포식자들입니다. 오늘날 그들은 단지 존재하는 것을 넘어 매우 저명한 위치에 있습니다. 강단을 지배하고 거대한 교회를 이끌며 베스트셀러 책을 쓰고 종교방송과 디지털 플랫폼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변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스포트라이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막대하며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들은 죄를 상처 입은 내면으로 재포장하고 회개를 자아 발견으로 둔갑시키며 성화를 자기 개발로 변질시킵니다. 추종자들을 잃을까 두려워 십자가에 거치는 것을 제거합니다. 진리보다 숫자를,
의로움보다 세상과의 연관성을, 회심의 촉구보다 사람들의 인정을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대면하는 대신 육신에 호소하는 사역을 구축합니다. 이것이 더욱 비통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진실하지만 분별력이 부족하여 그들을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이 경고했듯이 그들은 자기 욕망에 따라 스승을 쌓아둡니다. 이 거짓 교사들이 활개치는 이유는 사람들이 그들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장의 수요에 부응하며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청중을 죄의 현실과 구원받는 믿음의 필요성에 대해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좁은 문을 넓은 문으로 대체하고 사람들은 웃으며 그 문으로 달려 들어가지만 그 끝이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신학적인 각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교회가 직면한 결정적인 위기입니다. 이 위기는 명확함과 담대함을 요구하며 하나님의 백성이 모든 영을 시험하고 성경을 상고하며 거짓된 것이 아무리 매력적이고 인기 있고 감정적으로 만족스러울지라도 단호히 거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적은 숨어있지 않습니다. 그는 설교하고 출판하고 유행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우리가 대비해야 할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교회가 지금 당장 맞서 싸워야 할 현재의 위험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만든 철학이나 종교적 감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죄인들을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는 하늘로부터 온 신성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바로 그 복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가 아니라 교회 내부로부터 말입니다. 복음에 대한 가장 위험한 왜곡은 무신론자나 세속주의자들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칭하며 강단에 서고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사역을 이끌면서 참된 복음의 본질을 버린 메시지를 퍼뜨리는 자들에게서 옵니다. 오늘날 우리는 현대인들의 필요에 맞추기 위해 복음이 재정이 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복음은 죄를 직면하는 대신 죄를 어루만집니다. 죄인들을 회개로 부르는 대신 그들 자신을 포용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대신 그리스도를 인생 코치나 치료 보조제 혹은 도덕적 모범으로 선포합니다. 메시지는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낮은 자존감, 불안, 재정적 어려움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종류의 복음은 입에 달콤하고 매력적이며 군중을 끌어모읍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죄인이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구원하시며 구원은 오직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만 온다는 중심 진리를 제거했기 때문에 무력합니다. 참된 복음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분명히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잔인하고 굴욕적인 죽음을 맞으셔야 했다는 메시지는 인간의 교만에 상처를 줍니다. 그것은 죄인의 자율성에 도전하고 복종을 요구하며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 도덕적 향상도 구원에 기여할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우쭐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만듭니다. 현대 교회는 그 거부감을 없애려고 노력해왔습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고 복음을 시장성 있게 만들기 위해 브랜드를 바꿨습니다. 죄, 심판, 지옥, 좁은 길에 대한 이야기를 피합니다. 설교는 긍정,
운명, 꿈, 개인적인 돌파구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들은 은혜의 교리를 자존감의 긍정으로 대체합니다. 이로 인한 결과는 치명적입니다. 교회는 자신의 죄를 직면한 적도, 회개한 적도, 그리스도께 주님으로 복종한 적도 없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들은 결신을 하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오고 손을 들거나 기도를 따라 했지만 복음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구원할 능력이 없는 위조된 기독교를 구매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 오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반역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사명 자체를 배반하는 행위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바울의 말은 결코 온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것은 헬라어에서 가장 강력한 정죄의 표현입니다. 저주받을 자, 지옥에 떨어질 자. 하나님께서 그분의 복음의 순수성을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교회가 깨달아야 할 것은 복음은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메시지의 편집자가 아니라 전달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것에 더하거나 뺄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이 환영받든 거부당하든 진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오류 앞에서 침묵하라는 부름을 받지 않았습니다. 문화에 섞여 들어가 편안함을 찾거나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라는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진리를 선포하고 진리를 방어하며 진리에 따라 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복음이 공격받고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며 성경 교리가 왜곡될 때 신실한 교회는 수동성이나 실용주의가 아니라 흔들림 없는 성경적 진리로 응답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명령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명령은 인기나 시기, 문화적 개방성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명령입니다. 세상이 적대적이든 수용적이든 교회가 박수치든 핍박하든 임무는 동일합니다. 말씀을 전파하고 그 위에 서서 그것을 방어하며 타협 없이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침서가 아닙니다. 모든 진리의 기초입니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성경은 개인적인 이야기, 동기부여 연설, 감정적 호소를 위해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의 주된 역할은 신성한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며 선포하는 것이지 스스로의 메시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는 진리로 응답하는 것은 또한 오류에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사랑이 없는 행위가 아닙니다. 필수적인 일입니다. 목자가 양들에게 닥쳐올 위험을 경고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양들의 파멸에 공모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사회의 정, 문화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잘못을 지적하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형제자매를 향한 진정한 사랑은 그들을 영적인 독으로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위해 서는 것이 무언가 대가를 치르게 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충실함은 조롱, 소외, 심지어 박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결코 능가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 교회는 황제와 폭도들 앞에서 섰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은 종교적 폭정 앞에서 섰습니다. 역사를 통틀어 신실한 목회자들과 신자들은 복음을 타협하느니 손실과 투옥, 죽음을 감수했습니다. 현대 교회는 바로 그 결의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미지근한 확신이나
부드러운 말을 할 때가 아닙니다. 분명하게 말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고 악한 것을 미워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호한 영감이 아니라 성경의 깊은 풍요로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고 모든 영을 시험하며 건전한 교리에 굳게 매달리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이 땅에는 종교 활동의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이 있습니다. 오직 성경 위에 굳건히 선 참된 교회만이 그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위임이며 사명이며 밀려오는 속임수의 파도에 맞서는 유일한 방어책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진리처럼 속삭이는 혼란의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세상의 인기나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서 있는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비추는 신실한 증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